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거기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지요. 성경이라 그래서 아주 고상한 이야기만,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만, 아주 좋은 이야기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도 성경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요나서의 말씀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아주 놀라운 반전에 반전을 기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빠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그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미 들었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주 노골적으로 불순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 나 하나님 그 일 하기 싫어요. 나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나름대로의 불순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가 자기의 동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정말 니느웨가 싫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그래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4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생각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내가 뭘 그 일을 행해야 될까? 이게 바로 요나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런데도 풍랑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때 뱀이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당신은 잠이 옵니까? 이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선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당신 때문입니까? 이때 요나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요나는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뭐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선원들이 처음에 그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풍랑의 강도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역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정말 요나의 말대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은혜를 주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시련, 어느 믿음의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도들은 다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더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그분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 사람을 의존할 때는 그 사람이 그거를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아요. 예.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집에서요, 형광등이 나갈 때는 절대 제 아내가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능력이 없으니까. 형광등을 갈 줄 모르니까. 그저 단순히 할 수 있는 일, 내 신랑은 형광등은 못 가니까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만 맡긴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육지로 물고기가 뱉어내죠. 그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멋진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아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해요. 아무튼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제는 안전할 수가 없겠죠. 한번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요? 아주 건성건성 전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면 딱 이해가 가요. 처삼춘 벌초하듯이.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어떠한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가 난리가 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막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요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몹시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은 꼭 망해야 되는데, 저 나라는 꼭 없어져야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풀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절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간 겁니다. 내가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야, 너 네 옆집에 사는 김아무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내가 그게 하기 싫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많이 괴롭혔던 사람이야. 그래서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당신 교회 다니래.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복을 받는 거야. 이걸 본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주리가 틀리는 거야. 아니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못된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꼴은 보기 싫습니다. 나 다른 건 몰라도 저 원수 같은 저놈이 저것이 잘 되는 거는 난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4장을 보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의 말씀이 끝납니다.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는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탄 배, 다시 말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왜 풍랑을 만난지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선원들도 몰랐어요.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한이 없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도 알고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 알았어요. 또 체험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나는 죽었다 하지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은혜도 체험했어요. 사실요,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이 알다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약 한 940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건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져야 돼.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어집니다 해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믿습니다는 온전히 야다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집니다라는 것은 가슴으로 와닿는 거라니까.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도 알았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들었지요.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다 체험해 보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에는 신앙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나 살기 싫다고, 내가 저 꼴은 보기 싫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투정을 부렸죠. 자신의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조심스럽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은 다 한 번씩은 그런 거 경험해 보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알고 체험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능력도 체험하고 긍휼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기의 생각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맘때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도 알아요. 나이도 알아요. 성격도 알아요. 또 부모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도 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내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부모는 이래요. 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는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걷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이가 아장아장 걷던 그래도 걷다가 힘들면 안아줘요. 그리고 업어줘요. 이게 부모의 모습이야. 근데 자녀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은 걸음걸이도 늦잖아요. 행동도 늦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부모의 그 모습에 반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면 아빠 나 걷기 힘들어 안 걸을 거야 그러면 안아주고 엄마가 업어주고 재워주고 달래주고 아프면 감싸주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체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